고난과 번영과 질병,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겪게 되는 일이므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번영과 질병에 대하여 누구나 번영은 유익하고 고난과 질병은 해롭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보배롭고 귀중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첫째,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이 나서 죄 짓지 않고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계시지만 일평생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출한 위인들 중에도 예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였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유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재난이 연속하여 밀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지변과 도적대의 습격으로 종들과 양떼들이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 모여 식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니 집이 폭삭 무너져 몰사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고난 중에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독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족장이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칭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고난당하는 일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여행 끝에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곧장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잠시나마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방 왕들의 정예 군대를 추격하여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의 일생은 비교적 평온하였지만 그래도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흉년을 만나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랄 목자들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원한을 사게 되어 부모를 떠나 먼 곳으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20년간의 타향살이에서 외삼촌의 간계로 인하여 숱한 고생을 하였으며 만년에 그가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 당하여 외국 땅 애굽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배신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여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날부터 40년간을 일개양치기로 살았습니다. 80세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애국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었으나 목이 걷고 패역한 백성들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고라무리의 반역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으며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국토를 넓히느라고 전쟁마당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만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징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위인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면제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만이 가득 차서 탄식하고 투덜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은 불만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둘째는 향락을 추구함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락주의적 도피 철학은 인생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어버릴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기껏 위로한다는 말이 여보게 한 잔 쭉 들이키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걸세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도를 닦고 수양하여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 시작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힌두교인으로 태어난 석가는 윤회생사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등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길을 찾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재, 집재, 멸재, 도재, 이 네 가지입니다. 고, 집, 멸, 도입니다. 고는 생로병사를 비롯한 8가지 고통을 말하며 이런 전생에 행한 일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집은 욕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함을 말합니다. 멸은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생로병사가 다 슬픔이요 세상 것에 대한 애착도 슬픔이다. 출생과 재생 곧 환생의 연쇄는 정욕과 욕망에 대한 갈구의 결과이다. 이러한 갈구에 대한 유일한 도표는 욕망의 멸절에 있다. 그 도표의 길은 8가지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서 곱다, 밉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번뇌와 속박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버리면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을 하게 되어 불생불멸의 경전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취소란 불어서 끄다는 말인데 마치 촛불을 훅 불어서 끄는 것과 같이 욕망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은 내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팔정도를 엄격히 수행하여 자기 멸절에 달하면 개성이 은빛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처럼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말하기를 고난의 문제를 이처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두통을 제거하기 위해 목을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숙명에 내어 맡기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칸마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칸마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행위라는 뜻입니다. 현생은 전생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지은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경부터 전리되는 힌두교의 관례에 대하여 성문화된 법률인 만호의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육식동물이 되며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벌레가 되며 곡식을 훔친 사람은 쥐가 되며 우유를 훔친 사람은 소가 되며 고기를 훔친 사람은 독수리가 되며 수레를 훔친 사람은 낙타가 된다. 윤회 생사를 믿는 것입니다. 윤회란 수레바퀴가 끝없이 돌듯이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힌두교회는 고난에서의 참 해방이란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시인은 그 슬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태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몇 번이나 태어나야 할지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알 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압니다. 고통과 슬픔이 항상 괴롭히는 것을. 다섯째, 신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알라 카팁이 그 대답입니다. 신이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알라가 작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도우시는 함께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대화가 별로 없는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나가 말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때처럼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많아지면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얻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승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통하게 되거나 번영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형통하면 자신감이 지났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번영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재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해이하게 되기 쉽습니다. 오라는 데가 많고 갈 곳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덩어리 하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강과 재능과 명성과 권세와 물질을 육신의 일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산과 농토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어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습니다. 현재는 창고로서는 그 많은 곡식을 다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궁리한 끝에 지금 있는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쌓아 놓아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아주 만족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그 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순조롭고 형통하거든, 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퇴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라는 뜻입니다.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힘쓰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거든, 번영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과 기회로 여겨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셋째,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파서 병석에 누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병들어 앓게 되면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럽지 않고 오직 건강하기만을 소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질병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진리와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허다한 신자들이 사이비 치료사들에게 미혹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구원 가운데 병고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활동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실의 성경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에 걸친 공생의 활동의 기록 중에 3분의 2는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 받고자 나온 사람을 거절하고 박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칭찬하기 위해서 시험한 일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예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를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부하고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용어는 매우 풍성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의미합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병 고치는 사명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사람이 고침받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치유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길라스의 향유와 무화과 열매와 포도주가 질병 치유에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물질 속에 치료하는 성분을 넣어두셨습니다. 광선, 방사선, 식물, 광물, 심지어 곰팡이, 박테리아 등에도 치료의 효능을 넣어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아내어 실용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병 고침 받게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병이 음식이나 의술을 통하여 다 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유를 위하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신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스물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예배 없이 다 낫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간구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쁘게 수용한 것처럼 치유를 위해 전식으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후회가 없게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치료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 종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멈추게 됩니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제거되거나 경감됩니다. 병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서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즉시에 치유됩니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이 들어 죽게 된다는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자 수환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건강 유지와 질병 치유를 위해 신조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절제하는 생활, 청결한 생활에 힘쓰도록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세균이 무엇인지 모르는 까마득한 옛날에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건을 씻을 때는 흐른 물에 씻으라. 손을 씻으라. 환달이 쓴 용구들은 불에 태워라. 오물은 땅에 묻어라. 전염병자는 격리 수용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알게 되기 수년 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가장 탁월한 수도법은 불에 태우고 흐르는 물에 씻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동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동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하였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성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지나친 두려움, 염려, 슬픔, 시기, 분노 같은 감정들이 인류의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질병의 60% 이상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화된 의학 상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했을 때와 형통할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형통하여 즐거울 때는 주님께 더욱 많이 드리십시오. 병들면 하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당면하는 고난과 번영과 질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신선함에 대한 체험을 정대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통을 갖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살면서 고난과 또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번영 혹은 또 질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익을 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